마가복음 1장 쉬운 말 성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너보다 먼저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너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나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후에 예수께서 요단 강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지나시던 중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셨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셨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 성읍으로 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경탄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잘 압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비명을 지르며 그 사람을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수군거렸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악한 귀신마저도 그분에게 복종하다니. 그리하 예수의 소문은 금세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후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 아픈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어 주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들었고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셨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새벽 예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아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자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모두들 선생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근처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므로써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이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 주겠소. 내가 원하노니 당신은 깨끗하게 되시오. 그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당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인 다음 모세가 정한 대로 몸이 깨끗해진 데 대한 증거로서 예물을 바치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온 사방에 퍼뜨렸다. 그 후부터 예수께서는 마을로 드러내놓고 들어가시지 못하고 동네 바깥 외딴 곳에서 묵으셔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금세 예수께 몰려들곤 했다. 마가복음 2장 쉬운 말 성경.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4사람이 중풍병자 1명을 들것이 싣고 왔다. 사람들이 붐벼서 그 병자를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마침 율법교사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는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소?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이 쉽겠소? 아니면 일어나서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겠소?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소.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그런 후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다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들것을 들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던 중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시오.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인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서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어울려 식사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결혼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하겠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는 법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소.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소. 당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 곧 제단 위에 차려놓은 빵을 먹었고 그의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소.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요. 마가복음 3장 쉬운 말 성경.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인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물으셨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크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이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널리 알려지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를 만지려고 우르르 몰려들곤 했다. 또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 12사람을 따로 뽑아 그들을 사도로 지명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따로 지명하여 뽑으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즉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이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 일행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가족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교사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소.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하는 법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소. 힘센 사람이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 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죄만큼은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소.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그리고는 둘러진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입니다. 마가복음 4장 쉬운 말 성경.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얕게 덮인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와 함께 항상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말해주고 있어.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살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마음에 말씀을 막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鉄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은 등잔대 위에다 두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숨겨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헤아려 달아주는 만큼 헤아려 달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덤으로 더 헤아려 얹어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 깨어있든 밤낮으로 싹을 틔우고 스스로 자라난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씨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달이 알차게 맺힌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일단 땅에 심어지면 어떤 식물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뜻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뒤에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 뒤를 따랐다. 배를 저어 얼마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일더니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다.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천만한 지경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뱃머리에 누워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뚝 그치고 거센 물결이 잔잔해졌다. 그런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한단 말인가? 마가복음 5장 쉬운 말 성경.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건너편이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지만 그는 빈번히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사정했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것을 본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부디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읍내와 마을로 다니면서 이 일을 퍼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여 그곳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옷을 갖추어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안 되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또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당신의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다가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병든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선생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는 12해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로 오래 고생하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여 있을 뿐 상태가 오히려 심해져 갔다.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예수를 계속 따라가다가 마침내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랬다. 그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하혈이 뚝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갖다 대었소?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갖다 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옷에 손을 갖다 댄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다.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댄 그 여자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가시오. 이제부터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시오. 예수께서 미처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뛰어나와 야이로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오직 믿기만 하시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란을 떨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우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고.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다녔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6장 쉬운 말 성경.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놀라워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 도대체 저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기에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으키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꺼려하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여행길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도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여벌이 옷도 챙겨가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고 그것을 떠나라. 이에 제자들은 곳곳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했다. 또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어 낫게 해주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펴지자 분봉한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고, 또 더러는 그 사람은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였다. 일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은 잘못된 일이요 하면서 이빠른 말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자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모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헤롯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떼어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청하였다. 지금 즉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왕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하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약속인지라 소녀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경비병이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이 죽인 후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다 장례를 치렀다. 사도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자.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할 계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예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는 온 마을에서 달려나와 육로를 이용하여 그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배에서 내린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또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 저마다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사오려면 좋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본 후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했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많은 무리에게 명하여 모두 떼를 지어 앉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풀밭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먹고 남은 빵덩이와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그날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 바로 그 직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 벳세다로 가게 하신 뒤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다음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가운데 나아가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 배에 거슬러서 불어오자 제자들은 노를 젓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뚝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무뎌져서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다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이 즉시 예수인 줄 알아보고는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던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데려갔다.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태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마가복음 7장 쉬운 말 성경.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몇 명이 예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 곧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예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의식을 거친 뒤에야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을 씻는 정결의식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예언한 말이 옳소. 곧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제 멋대로 만든 규칙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제쳐놓고 있어. 모세는 말하기를 너의 부모를 공격하라 하였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소. 그런데 당신들은 부모님께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소. 이처럼 하나님을 핑계로 당신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기 일쑤요. 대대로 이어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어기고 있소. 이런 일들이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소.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무엇이든 밖에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보아라,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므로 배설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참으로 그 사람을 더럽힌다. 보아라. 악한 생각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 등등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예언했다. 그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닉의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자녀들로부터 먹여야 하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자, 어서 돌아가 보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소.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딸 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명령하셨다. 그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즉시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경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다니 정말로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마가복음 8장 쉬운 말 성경. 그 무렵 또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저들을 배를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들 중에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덩이나 남아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덩이 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이를 손에 드신 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생선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들고 역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실컷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 다 먹고 남은 빵을 주어 모았더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 자리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4,000명가량이었다. 식사 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소.
어떠한 기적도 이 세대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겨오는 것을 잊은 바람에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예수께서 그런 사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두고 그렇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무뎌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다 먹은 후에 너희가 주워 모은 빵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되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12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또 내가 빵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얼마나 남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광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예수 일행이 벳세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는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요? 그 맹인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당부하셨다.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마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 하루는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처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게 말리며 말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주고서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할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쉬운 말 성경.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의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의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호련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여기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세 채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두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이 자신들 곁에 서 계셨다. 일행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세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그 말이 뭘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율법 교사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여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렇지만 그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 예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거기에 남아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군중들의 에워싸인 채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모두들 몹시 놀라 달려와 인사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다. 무엇을 들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습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보이려고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굽니다.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소? 언제까지 당신들에 대해 참아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내게로 데리고 오시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동안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었소?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아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한번 일으키더니 아이의 몸에서 곧장 빠져나갔다. 아이는 쓰러진 채로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쯧쯧 아이가 죽었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일행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의 행방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배신당하여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겠지만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오는 도중에 너희가 무엇을 두고 그리 논쟁을 하였느냐? 제자들은 잠자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누가 제일 높은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12 제자들을 몹시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일행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 행한 사람이 나를 쉬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곧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펫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속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네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멀쩡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지는 것보다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펫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도가 없다. 무엇으로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심판 때에 지옥에서 불로 소금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서로 소금 같은 구실을 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마가복음 10장 쉬운 말 성경.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의 남쪽을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여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예전처럼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런 율법을 만든 것은 당신들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요.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소.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였소. 따라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예수 일행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나무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려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달려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되어 있지 않소. 그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오.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은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도 함께 받겠지만 자신이 버린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장서서 홀로 걸어가시자 모두들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뒤따라갔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자기 곁에 불러 모으시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일러주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인자는 배신을 당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이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후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곁으로 와서 말했다. 주님,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가운데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지금 내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
너희는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예,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할 권한은 내게 없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위정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의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이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 성읍에 들렀다가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읍을 떠날 때였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뱅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며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불러오시오. 사람들이 그 맹인에 가서 일러주었다.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다. 그러자 그 맹인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오? 맹인이 대답했다. 선생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그 즉시 맹인은 눈을 떠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셨다. 마가복음 11장 쉬운말 성경.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이 거의 다 와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둘은 너희들 앞에 보내는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만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쓰신 다음에는 곧장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두 제자가 마을 어귀에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집 앞 길가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매듭을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어놓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아놓기도 했다. 앞장선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도다. 장차 임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주변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튿날 아침 예수 일행이 베다니를 떠나올 때 예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다. 그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멀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혹시 따먹을 열매가 달려 있을까 싶어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온통 잎사귀뿐이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모두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전부 내쫓으셨다. 돈 받고 주는 자들이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지나다니는 일이 없게 하였다. 그런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지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밤이 되자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날 이른 아침 예수 일행은 길을 지나다가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제의 일을 기억해내고는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 산들어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한 점 의심도 품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잘 새겨 들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따져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소? 누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겠소.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소? 아니면 사람이 보냈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하겠지. 만일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의논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마가복음 12장 쉬운 말 성경.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즙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주인은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소.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 종이 머리를 때리고 심하게 모욕했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엔 그 종을 죽여버렸소.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한꺼번에 보냈더니
소자기들은 그들을 모두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소. 이제 포도원으로 보낼 사람이라고는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뿐이었소.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생각했소.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만은 존중해 주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의 상속자다. 그러니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겠지. 결국 소작인들은 주인이 아들까지 붙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소. 이럴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주인은 불이 나게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이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소. 집 지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주께서 이 같은 일을 하셨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찾았다. 하지만 군중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예수를 체포할 빌미를 잡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속심을 아시고 말씀하시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시험하여 나에게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오.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겠소.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이 누구요? 누구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고 로마 황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들은 예수의 대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크게 놀라며 감탄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자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자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7째까지 형수와 다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활의 때가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해 말해봅시다.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을 읽어보지 못했소.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당신들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요. 율법 교사들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또 물었다. 모든 계명들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요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는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이 두 계명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은 없소.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말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현명한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소. 그 후부터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은 다윗은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네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듯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 같은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예수께서 또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만 찾고 잔치집에서도 윗자리에만 앉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빼앗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장차 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성전 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떼어내어 넣었지만 저 과부는 극히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쉬운 말 성경.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 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참으로 멋진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건물들이 그렇게도 멋져 보이느냐? 그러나 장차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의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닥치겠습니까?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온 땅의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위정자들과 왕들 앞에서 서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여라.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 그때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말을 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고 또한 자식들도 부모를 배반하여 죽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피신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들판에 있거든 돈이나 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참으로 이런 큰 재난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재난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혹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절대 믿지 말라. 세상 끝날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속이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그 큰 재난이 다 지나가면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에 이르기까지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너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인자가 오는 것은 어떤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집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당부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주인이 돌아올 시각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이른 새벽일지 아니면 날이 밝아올 때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잠자고 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도록 하라. 그렇다. 깨어 있어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 주는 말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이다. 마가복음 14장 쉬운 말 성경.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다.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유월절 기간 중에는 그 일로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일단 그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료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더니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나무랐다. 어째서 그 비싼 향료를 그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료를 내다 팔면 좋기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만두시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오? 그녀는 내게 아주 갸륵한 일을 한 것이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들 주변에 있으니 당신들이 마음만 있으면 어느 때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료를 부어준 것이오.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갸륵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려야 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며 말씀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걸어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너희도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집주인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도록 하여라.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일행이 자리를 잡은 후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저마다 예수께 물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12사람 가운데 하나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는 오래전부터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걷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화가 미칠 것이다. 차라리 그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모두가 한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였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주시면 말씀하셨다. 자,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모두 돌려가며 마셨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다.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 다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네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칠 터인데 양떼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다짐을 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께서 큰 근심과 깊은 번민에 쌓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시더니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만일 그럴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신 다음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너무나 졸려서 그들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로 기도하고 돌아오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쯤 쉬었으면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이르렀다. 자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이었다.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내가 껴안고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므로 실수 없이 그를 붙잡도록 하시오 하고 미리 말해둔 터였다. 가룟 유다는 곧장 예수께 다가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얼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길을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일당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내가 날마다 성전뜰에서 가르칠 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오. 그러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몸에 3배 혼이불만을 두른 채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당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 청년은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일당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장로들이 금방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왔고 거기서 경비병들 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에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을 해댔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증언들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으로 나와서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작정인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요. 당신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의 말을 지금 우리가 모두가 직접 들었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께 침을 뱉었고 더러는 예수의 얼굴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다.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마구 때렸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아래쪽에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나가 다가오더니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곧 부인하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러고서 베드로는 얼른 바깥들로 나가버렸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조금 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어.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 내 말이 거짓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소. 바로 그때 달기 두 번째로 울었다. 그제야 베드로는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베드로는 땅에 엎드려져 소리내어 엉엉 슬피 울었다. 마가복음 15장 쉬운 말 성경.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교사들은 공회 의원들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한 후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대로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제목을 들어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여러 제목을 들어 너를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예로부터 명절이 되면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당시 폭동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유대 군중은 빌라도에게 전례에 따라 죄수 하나를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물었다. 여러분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자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 넘긴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오? 정말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거요? 그러나 군중은 더욱 크게 외쳐댈 뿐이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야 빌라도는 군중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바라바를 풀어줬다. 그런 다음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넘겨주었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 관제의 뜰로 예수를 끌고 들어간 후 부대원 전체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뒤 예수께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쳤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실컷 예수를 희롱한 다음 예수에게서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의 벌레옷을 다시 입혔다. 그런 후에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침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고향에서 올라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다.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는 주사위를 던져 누가 어떤 옷을 가질지 정한 다음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예수를 못 박은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가 달려 있었다. 그날 아침에 강도 2명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 달렸다. 하나는 예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의 왼쪽에 달렸다. 그리하여 그는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자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의 목숨이나 구해 보시지.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도 예수를 조롱했다. 이 자가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리지. 심지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던 두 강도까지도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러나 거기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가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흰 포도주를 적신 후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어주면서 말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보자.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몇몇 여자들도 멀리서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줄곧 따르면서 시종을 듣던 여자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그곳에는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미 날은 저물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때에 공회 의원으로 널리 존경받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용기를 내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정말로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했다. 백부장에게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린 다음 가지고 간 고운 배로 시신을 감쌌다.
그리고는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 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어디에 모셔졌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가복음 16장 쉬운 말 성경. 안식일이 끝날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두었다.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 그들은 다 함께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치울지 서로 걱정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당도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덤 안쪽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시신을 모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이제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가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배웠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예수께서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 11 제자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딘 마음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만지거나 입으로 독을 마시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힘차게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주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뒤따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